인사 나누시면서요, 하나님 말씀의 떡을 떼기 전에 좀 성도 간의 교제들을 나누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이 늘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전설의 이야기 같은 동화책 같은 걸 보면요, 재미난 이야기가 뭐냐면 부모님이 아파요. 그래서 자녀가 우리 부모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느 지나가던 행인, 아니면 도사, 아니면 유능하다는 분, 아니면 효능이 깊다는 분, 누가 됐든 하여튼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지나가면서 그를 만나고 이야기해 주죠. 저 산골 깊은 곳, 저 언덕 너머 어딘가에 가면 조그마한 옹달샘이 있네. 그 옹달샘이 생명샘인데 그 물을 떠다가 그대의 어머니에게 먹이면 그가 살아날 것이네. 여러분, 그렇게 동화책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자녀는 보찜을 짊어지고 이제 언제 죽는지 알 수 없는 부모를 혼자 내버려 둔 채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그 이야기 자체가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부모는 지금 내일 당장 죽니 사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옹달샘 그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그곳까지 언제 갑니까? 그 가는 길에 죽어버리시면, 돌아가시면 이거 어떡합니까? 하여튼 동화책은 떠납니다. 산을 헤매고 위험을 무릅쓰고 배고픔에 죽을 뻔한 위기를 경험해가며 저 언덕을 넘어 벼랑 끝을 참이고 올라가서 조그마한 옹달샘을 발견하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옹달샘의 문을 탁 떠고 옵니다.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요, 이 비슷한 유형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아왔더니 부모님이 돌아가신 책도 있었고요, 돌아왔더니 그 옹달샘을 먹이자 살아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번씩 정말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게 정말 생명샘입니까? 저 멀리 어딘가에 언제 어디서 만날지도 모르는 그 샘을 향해 떠나갑니다. 열심히 찾았다 쳐요. 빛이 반짝반짝 났다고 치죠. 조그만한 물인데 그것 떠다가 이제 부모에게 먹이겠다고 또 몇 날 며칠을 걸어와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부모가 죽었네요. 여러분, 이게 정말 생명샘입니까? 아무리 궁금히 질문을 해봐도요, 소설책에 나오는, 그러한 동화책에 나오는 그것이 이게 무슨 생명샘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생명샘이 그냥 마을에 있었다면요, 그래서 그 우물만 퍼면 생명샘이 막 나왔다면요, 아니 어머니를 살리는 것도 걱정이 없었을 테고 이 마을 전체에 병든 사람도 없었을 텐데 왜 이 생명샘은 하필이면 그 골목, 그 언덕, 그 가장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시죠. 한 번씩 질문 던져지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생명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자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가 이 땅 가운데,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내야만 합니다. 생명샘이 터져서 생명샘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이야기가 했다 쳐죠. 그런데 이곳은 사람이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예를 들어보죠. 너무 깊숙이 있어서 사람이 차마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면요, 이곳에 들어오려면 초롱성 같은 벽들을 몇 개를 허물고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생명샘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곳의 교회가 정말 사람이 살아나는 교회네? 그럴 수 있냐고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TV를 가만히 들여다보는데요, 거기에 어느 한 어린아이가 나오더라고요. 몇 킬로미터를 걸어가서 물을 떤답니다. 물을 딱 떴는데 그 물 또한 그 사람이 먹을 수 없는 물입니다. 그 물을 떠다가 여러분 그것을 집으로 들고 가는데요,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그걸 부모에게도 먹이고 병든 할머니에게도 먹이고 거기다가 여러분 이제 자기의 동생들 어린아이에게도 먹이는데 그 광고에서 뭐라 그러던가요? 이 물은 사람을 살리는 물이 아닙니다. 이 물을 먹으면 병이 든다는 걸 알지만 이 물이 아니고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서 이들은 이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고 다 보셨지 않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프잖아요. 그래서 질문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샘이라고 쳐요. 우리가 정말로 생명수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물이라고 해봐요. 그래서 초롱성 같은 벽들을 뚫고 몇 킬로씩 걸어서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힘껏 교회를 찾았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왔더니 이 교회조차도 살리는 물이 아니에요. 더 이상 이 교회가 물로서는 가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먹일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이는 물일 뿐, 깨끗한 물도 정결한 물도 그 물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함께 좀 고민해 봐 주십시오. 사람이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생명샘이요, 그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그곳에서 몇백 년을 썩었든
아니면 그곳에서 몇백 년의 시간 동안 자기 혼자 반짝반짝 빛나면서 우리는 생명수야, 우리는 생명수야, 우리를 먹으면 사람들 다 살아날 거야 외쳐봤다 한들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한들요, 거기서 한두 명 살아났으면 금을 먹고 엄청난 고생을 해가지고 자녀가 겨우겨우 떠가지고 와서 한두 명 살려냈다면 그 무슨 생명수입니까? 누구를 위한 생명수인가요? 두 번째요, 그리고 억지로 와서라도 떠가지고 갔다고 쳐요. 근데 그 물마저도 먹을 수 없는 물이라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교회가 지금 돌이켜야 될 일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들이 찾을 만한 교회인가? 우리 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교회인가? 여러분 이 질문에서부터 다시 시작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 성민교회가 생명샘 터지는 교회,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날려주고 이 공허한 세대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됩니다. 주의 말씀을 가진 자는 빛과 같이 빛날 것입니다. 이 어려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희망을 얻게 되실 겁니다. 그것을 선포할 때에 정말 우리 성민교회는 열려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 교회 들어오려면 혹시나 막 한 6km씩 7km씩 걸어가는 그 행군과 같이 이 벽 하나 뚫고 들어오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교회는 아닙니까? 그래서 요즘 저요 정말 많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 여러분 또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찾아왔다고 쳐요. 찾아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이건 뭐 다 먹을 만한 물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희망을 얻긴 하지만 그렇게 생명수 같아 느껴지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순간도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를 않아요. 여기선 더 이상 살아날 것 같은 희망이 보이질 않는데, 교회는 가야겠기에, 내가 교회는 가야겠기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이 찾아온 교회라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병만 든다고요. 마시면 마실수록 영적인 병만 든다고요.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될 문제는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요, 여러분 우리 너무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누어가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해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죠. 시작. 아멘. 17절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17절에 뭐라 기록됩니까? 말씀을 좀 다시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답니다. 그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내 혀가 말라갈 때 물 없습니다 하나님. 그때 여러분 누가 응답한다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응답하겠습니까? 우리를 통해서요. 그 갈증 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그래 내가 물을 흘려주마, 내가 너희에게 생명수가 되어주마. 말씀의 은혜와 하나님을 만나는 뜨거운 은혜를 막 부어줄 때 누구를 통해 일하냐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꽁꽁 숨어버렸어요. 저 구석 어딘가로 꽁꽁꽁꽁 숨어서 찾아와, 이곳까지 여행을 떠나. 너희 집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생명수 마시는 거 아니야? 그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서 엄청나게 고생해서 때로는 호랑이를 만나는 것과 같은 두려움 속에서 찾아와. 그러면 물 조금 줄게.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요, 광야가 거기 있느냐?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거기가 광야냐? 내가 거기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광야라고 하는 현장에 주님께서 스스로 찾아가셔서 그곳이 샘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으로 넘어와 보는 겁니다. 정말 그러했던가? 예수님을 들여보니까요, 그러했던군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주님께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바 이곳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일으켜내셨던가요? 우리가 다 뻔히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요, 오셔가지고 부유한 자 혹은 저
산골 어딘가에 딱 숨어 계셔서 누구든 좀 나 좀 찾아와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가셨고 힘든 자를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스스로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것이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다. 그 약속 주시면서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 피곤한 일정들과 시간들을 지내어 가시면서도 몸의 고단함을 느껴가시고 자신의 개인의 여가 생활도 없으셨으면서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때로는 그의 살아있음을 온 땅에 널리 전하기 위해 열심히 다녔음을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명샘입니다. 하늘에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샘을 부어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첫 번째 질문에서부터 우리 답을 해야 돼요. 우리 모든 성도님 정말 하나님 만나서 행복하십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 만나서 야 너무너무 좋다 그 마음을 여러분 정말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교회 몰래 왔다가 아무도 모르게 교회로 딱 돌아가면서 너 교회 다니는구나 들키면 화들짝 놀라면 어떻게 알았어? 나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놀라면서 여러분 뭔가 꽁꽁 숨기려고 하는 지금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진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주님 믿는 사람들이 이러하군요, 너를 보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알겠네, 그러한 칭찬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샘은요 저 깊은 산골에 있는 생명샘이 아니라 광야 그 자체를 생명샘으로 만드는 위대한 생명샘입니다. 우리 좀 옆 사람에게 인사 나눠볼까요?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교회들의 소식들과 한국교회의 문화들과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 문화들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더 교회의 벽을 단단하게 세워서 아무도 교회의 어떤 것도 보지 못하도록,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쩌면 교회 안에서는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지 그런 거 보지 못하도록 감싸고 있는 것이 맞을까? 요즘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이요, 옛날에 성경 속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왼손이 하는 일 오른손이 모르게 이제는 좀 그런 문화를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벽을 허물고 지금 우리는 억지로라도 왼손을 내밀어야 될 시대가 되었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은 감춥시다. 그러나 왼손이 하는 일은 있다. 우리 왼손 하는 일은 있다. 여기 좀 봐볼래? 우리 그래도 이런 일은 하고 있다. 왼손이 하는 일이라도 좀 들춰내야 오른손이 하는 일을 감출 텐데 양손 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자랑하며 때로는 그렇게 벽을 세우고 있으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요 행위 앞에 집중하려 합니다. 우리 성민교회의 이 다음의 길들은요 배움의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성경을 더 철저히 이해하는 시간,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실까 기대하는 시간, 이제 우리의 그 모든 가치를 다 무너뜨리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건요,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이 모든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자고요. 저도 이제 이 무너뜨리는 시간 속에 서 있습니다. 내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하나 다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미 받은 은혜가 족한데, 이미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 여러분 병원에 들어가 있으면 한 번씩 저도 병원에 있어 보았지 않습니까? 저번 주에 이야기 나눈 것처럼 그 별것 아닌 맹장 때문에라도 여러분 병원에 잠시 입원을 해봤었는데 말이죠. 그 병원에 잠깐 누워 있으면요, 예전에 제가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 마취가 다 된 상태에서 팔을 움직이려고 그래도 안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내 팔인데 내 팔이 아니에요. 이 머릿속으로는 왜 팔이 안 움직이지? 생각을 하는데 이 온 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툭 쳐져 있는 거예요. 저는 들어 올리고 싶었거든요. 지금 얼마나 잘 들어 올립니까? 그때는 여러분 아무리 들어 올리려 그래도 이게 안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한 번씩 병원 신방을 가보면 병원에 여러분 중환자로 이렇게 누워 계신 분들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설교에 예하로 쓰면 참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좋은 예가 되고 우리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파 계신 분들을 보면요, 움직이고 싶어 함을 봅니다. 그러나 움직여내지를 못한다고요. 그냥 누워있을 뿐이라고요. 행동하지를 못한다고요. 많은 사람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요. 예전에 병원을 가봤더니 그 몸을 닦아주시는 그 요양보호사분들이 아유 빨리 나으셔야죠, 건강하셔야죠, 좋은 이야기 들려주고요. 그 귓가로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그럼에도 움직여내지는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움직이라 그런다 한들 움직여지지가 않는다고요. 제가 마취에 한참 이렇게 취해가지고 있는데 간호사가 계속 움직이래요. 아니 내가 안 움직이고 싶냐고요. 저도 움직이고 싶은데 안 움직여요. 못 움직이겠는데요. 아니, 손가락에 신경 쓰고 한번 움직여 보세요. 안 움직여지는데요. 한참 있다 또 오더니 손가락 움직여지세요? 예, 손가락이 조금 움직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그리고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겠습니까? 손가락 움직임 하나요, 이것 하나에 간호사가 다 됐대요. 그래? 이것만 움직였는데 됐나? 여러분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요, 그분들 발가락 움직이는 거 하긴 하래요. 움직여요? 됐어요. 움직여요? 됐어요. 와 하면서 여러분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들 여러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냐고요. 이제 희망이 보인 거예요. 그 움직임은 지금까지 듣고만 있었던 병자가 일어날 수 있는 희망, 지금 제가 손가락을 움직이면 이제 마취가 풀려가고 있다는 희망, 이 손가락이 움직여짐으로써 온몸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멈춰 있는 교회는요, 듣기만 하던 교회는요, 그럼으로써 들음으로 나의 은혜만 채우려 하던 교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 나 좀 주목해달라 외쳤던 교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다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했던 게 아니에요. 우리 머릿속에 가득가득 차있는 지식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다 병들어 있었던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병들어 있었으면 확신 전혀 움직이지 못합니다. 복음을 전달하지도 못하고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지도 못합니다. 저 어디 숨어있는 생명샘이 돼서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그 생명샘 어디 있나? 이 땅이 이 허무한 가운데 정말 진리는 어디 있나? 이 시대에 무너져 가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신을 찾고 있는 소식들 다 보셨죠? 뉴스를 보시다 보면 전쟁 나고 있는 곳, 가난한 곳, 여러분 그 강고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엄마, 아이를 먹여가면서 아이가 막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있을 때 여러분 그들이 뭘 기도하던가요? 신 어디 있냐고, 도대체 신 어디 있냐고 외치지 않던가요? 여러분 전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뉴스 보시면 그들이 매일매일 외치는 단어가 뭐던가요? 신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신 어디 있습니까?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외치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냐고 찾고 있어요. 그럼 주님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요, 내가 어김없이 나타날 거야. 내가 숨김없이 나타나서 그 광야에 샘이 나게 해줄 거야. 그 약속, 그 통로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이젠 손가락이라도 움직여야 돼요. 이 손가락이 움직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박수 치시면서 됐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구나, 이제 조금씩 꿈틀대기 시작하는구나, 이 꿈틀댐이 이제 이들의 회복이 시작이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받음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물꼬를 트셔야 돼요. 하늘에서 물이 아무리 내려진다 한들 그거 가만히 두고만 있으면 여러분 그 물이 썩습니다. 매주마다 이 은혜되는 말씀들, 아니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들을 이렇게 계속 듣는다고 하죠. 여러분 매 순간마다 성경 공부하고 성경책도 읽고 설교도 듣고 다 한다고 하죠. 이게 바로 여러분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물꼬가 막혀 있어서 그냥 나 혼자 듣는 것으로만 만족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이게 이 시간이 여러분을 병들게 하는 겁니다.
듣기만 하는 우리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물이 고여버렸거든요. 그 고인 물은 결국 썩을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색합니다. 신학적 의미로 주의 말씀에 사색하. 하나님의 말씀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계속 사색만 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사색하고 또 사색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자기 마음대로 막 펼쳐놓고 정말 배수의 진을 쳐놨어요. 하나님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배수의 진을 강하게 쳐놓고 자기의 생각대로 말씀들을 다 정리하고 정돈해놓고 아무 움직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가 보이십니까? 이제 누군가의 눈물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를 구하기보단 어딘가에 가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를 기도하기보단 그냥 뭐라도 해보긴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책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얼마 전까지 심리에 관련된 책들을 또 조금 많이 읽었었는데요. 그중에 제 마음에 좀 와닿았던 책이 실행력이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에 아이들에겐 두 가지의 의미를 꼭 가르쳐줘야 된답니다. 첫 번째는 구체화 과정, 두 번째는 실행력 과정.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이들 스스로가 뭔가 분노와 아니면 불안이나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것을 구체화 과정을 통해야 된답니다. 이 불안이라고 하는 것 찾아오는 것은 구체화 과정이 있으면 이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대요. 그래서 자녀들에겐 스스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가야 될지 부모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구체화해 갈 수 있는 과정을 많이 만들어줘서 계속 구체화를 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구체화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 된답니다. 두 번째 과정이 뭐였냐면 실행력 과정이었습니다. 실행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책에 뭐라 기록되어 있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실행이 빠른 사람과 실행력이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실행이 빠른 사람은 그냥 시작하는 사람. 그리고 나선 내가 뭐 했더라? 몰라, 뭐든 했겠지. 그러면서 여러분, 실행이 빠른 사람의 특징을요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해야 된다는 걸 아는 순간 정보들을 열심히 모은답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자료를 막 수집해놓고 됐다, 야, 나 꽤나 많이 성공했어, 이만큼이나 해냈네 하고 흡족해 한답니다. 그러나 실행력이 강한 사람은요 그냥 시작한대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막 부딪힌대요. 그렇게 부딪히다 보면 오류도 생기고 수정해야 될 만한 것들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해낸대요. 그래서 내가 처음 목표했던 것을 결국은 만들어내는 사람을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라 이야기한대요.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 부모들을 계속 자녀들을 독려해서 자기가 말했던 것을 결국은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실행력을 계속 가르쳐 줘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어른이 돼도요 시작은 빠른데 결국은 멈춰 서버린답니다. 조금 직장 가다가 멈춰버리고 이거 해볼래요 하고 시작하다가 또 멈춰버리고, 이게 여러분 실행력을 배우지 못해서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요즘 저희 자녀한테 실행력을 알려주기 위한 노력들을 합니다. 그냥 해봐.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실패했다 느끼고 이것은 틀렸다 느끼더라도 멈추지 말고 말한 건 끝까지 하도록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실행력을 배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교회 뭐 해야겠습니까? 몰라요. 무엇을 우리가 하는 것이 열방을 향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빛으로 살기로 합니다. 내일부터 뭐 할까요? 여러분, 지금 정말 우리가 뭐 해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말씀을 정리하죠.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라도 해보시죠.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기보단 그냥 해보죠.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요 그것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해 가시고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저 산속에 숨겨져 있는 옹달샘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었습니다. 보시면요, 생명샘이 흘러가리라, 더 멀리 흘러가리라. 고여 있어서 찾아오라 명하면 누가 찾아와요? 그 힘든 일을. 저 산속에 숨어 있어서 찾아오세요 외치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방법은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 다음 길들을 준비해 가려 합니다.
교회의 책임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자, 우리 흘러갑시다. 그 다음 여러분들 책임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알아서들 흘러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교회로서의 책무도 다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민교회도 이제 흘러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 고민에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물꼬는 어떻게 터야 될까,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어가며 이제 우리 성민교회는요, 배우는 교회가 아니라 행동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단어입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었다면 행하지 않는 교회도 죽은 교회다. 행하지 않는 믿음이 죽은 신앙이라면 행하지 않는 교회도 죽은 교회다. 아무리 은혜되는 말씀이 넘쳤다 한들, 아무리 뜨거운 예배가 이 자리에 있다 한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막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놀라운 경배와 찬양을 올렸다 한들, 결국 교회도 행할 수 없다면, 교회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가 어떠한 은혜가 있었든 결국은 죽은 교회다. 요즘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따라하면서요, 이 마음을 저만 새기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새겨보도록 하죠.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 없는 교회도 죽은 교회다.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제 그 답들은 우리가 하나씩 다시 찾아가 봐요.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여러분 마음에 꼭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젠 행할 차례다. 이젠 움직일 차례다. 여러분 배움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요즘은 학교도 자리에 앉아가지고 아이들을 막 교육하는 이런 주입식 교육 안 한다 그러는데, 아직 교회는 여전히 배우고자 하는 자들로만 넘쳐납니다. 뭐 더 이상 뭘 배울까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뭘 배워야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확신하는 거 하나는요, 아무리 많은 걸 배웠다 한들 한 번 움직여보지 못한 사람은 그 움직임을 끝까지 해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많은 것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요, 그 알고 있는 것이 진짜 내 것이 되려면 한 번쯤은 내가 움직여 봐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 차례예요. 여러분 신앙 왜 병들어 가는 줄 아십니까? 배우기만 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의 예배 왜 계속 이렇게 병들어 가는 줄 아십니까? 계속 배우기만 하려 해서 그래요. 여러분 참 많은 후회가 듭니다. 이건 저희 교회 청년들과 혹은 저와 함께 했던 무언가를 제가 비난하고자 하고 비판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들어봐 주십시오. 참 많이 설명했고 참 많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뛰어다녀가며 말씀 이런 것 저런 것, 여러분 쉴 틈 없이 저는 성경 공부의 문들을 열고 말씀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때 당시에 우리 성민교회에겐 필요했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그 성경 공부에 약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르치긴 했지만 이 가르침의 결국은 행하기 위한 거라는 걸 말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참 많은 회개와 후회를 드립니다. 이것이 목적하는 바는 행하기 위함인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행하는 일이 그리 많지는 않아 보여요. 배움에 비해선, 배웠던 시간에 비해선 행하는 일들이 그리 많아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 많은 회개 속에 그랬구나. 요즘 여러분 제 새벽 예배 때 보시면 애정과 기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어요. 행함을 가르쳐주질 못했구나. 배우는 시간이 끝나면 자동적 행함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했건만 이 행함은 결국 배워야 되는 거였구나. 이 또한 움직여야만 하는 거였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 없으면 결국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 도태됐다 느껴지세요? 나 예배 맨날 드리는데
아니 나 성경도 계속 읽고 있는데, 아니 난 기도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내 신앙이 안 뜨겁지?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난 지금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왜 더 활활 타오르지가 못하지?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행하지 않아서 그래요. 더 배우려고 오실 이유가 아닙니다. 더 가르쳐 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설명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손끝을 움직이시면 돼요. 그것만 하면 살아나기 시작해요. 그 손끝이 움직여질 때에 연료가 조금씩 달아갈 겁니다. 그때 이 예배의 현장은요, 여러분의 갈증을 채워줄 겁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연료가 달아갈 때, 야, 난 행하고 있는데 연료가 달아가는구나, 그 마음이 들 때 이 예배의 현장이, 찬양의 현장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말씀의 현장이 여러분 굉장한 갈등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뭔가 멈춘 것 같으십니까? 더 이상 예배가 안 되는 것 같으세요? 예배만 하면 졸음이 일어나고 기도가 안 되고 말씀 읽는 게 귀찮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은 여전한 것 같으나 내 삶은 여전히 부끄러우십니까? 그 모든 것의 해답은 행위에서부터 나올 겁니다. 행하지 않는 자 결국 병듭니다. 그 병든 것, 물꼬를 트기 전에는, 행하기 전에는 어떤 치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행하며 살아갑시다.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성도,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갈 수 있길 바라요.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혹 내 신앙이 뭔가 식어가는 듯한 마음이 든다면 이제 주님, 내가 무엇을 받고 어떠한 큰 은혜의 자리를 찾기보단 행하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성민교회는, 모든 성도는 이제는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행동할 수 있는 교회로, 그러한 성도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영을 더하시고 이제 우리 모든 성민교회가 함께 자리하여 하나님 행함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격려가 되고 우리의 응원이 되게 허락하여 주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깨우시고,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제는 움직이게 하시며 이제는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 우리는 움직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배우기에 멈춰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움직이고 함께 행동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살아나 주의 은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복음을 들고 하나님 생명의 빛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로 우리 모든 성민교회가 자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니나마야스 카라바이알레리 키엘라라바야스 카라바이알레리미야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이들이 이제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 모든 자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킬리리아스 카라바일레네트 카바이알레라바야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의 영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을 더하여 주소서. 이제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행위를, 하나님 행동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소서. 예,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살리소서. 이제 내가 손끝을 움직여낼 수 있는 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는 이제 살아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움직이고 행동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나를 살리시사 나의 손끝이 움직여지게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고 내가 시원하시는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교회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을 더해 가심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영혼들을 살리시사 하나님의 일어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손끝이 움직여지는 성도, 하나님 다시 살아나는 성도, 하나님 다시 일어나는 성도,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 우리가 살아나 다시 움직여내게 허락하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 위에 행하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 위에 임하실 여호와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과 권세를 따라 하나님 날마다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위에 살아나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리아바야스 카라바니니아드라바카야야라바야스. 주여, 기리아야라바야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 살아나 행동하는 교회로, 하나님 우리 모든 자들 일어나 행동하는 성도로, 하나님 이제 우리는 모두 함께 일어나 행위하며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더 큰 은혜를 구하게 허락하여 주소서. 기린야바야스. 청년들이 예수의 꿈 인류 그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 주의 성도들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환상을 보게, 한 손엔 복음을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한자리에 모였으니 하나님, 우리는 이제 받기를 구하는 성도가 아닌 하나님 행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충분히 주의 음성과 말씀 앞에 선바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는 아는 것은 행동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아갈 수 있는 교회, 이제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위하여 오늘부터 손끝을 움직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며 움직여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가 더 이상 병들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멈추어서 서 있어서 은혜만을 구함으로 고인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흘러가게 하시고 더 흘러가게 하시고 더 멀리 흘러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물꼬를 열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행하고자 하는 결단을 주셨으니 그 결단이 실행되게 하시고 그 실행이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의 군사된 나는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며 나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며 다음 예배까지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파송하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말씀을 삶에 직접 실천하여 한 주를 하나님 기뻐하는 삶으로 살 것입니다. 아멘. 이 약속이 우리 모든 삶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약속을 들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결단했고 우리는 결국 살아낼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7일의 시간은 우리에게 놓인 시험 때입니다. 그 시험 때 속에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실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축복하겠습니다. 이제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모든 것을 긍휼함으로 베풀어 가시는 건세가 이제는 삶 속에 주의 빛이 되기를, 또한 하나님의 샘이 되어 많은 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되기를 선포한 우리 성민교회와 배움이 아닌 행함의 교회로 이 자리 위에서 넘쳐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